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에는 좀 이게 잘못 표기가 됐는데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 한 구절 말씀. 시편 23편 1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들 하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마 모르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구절이 아닐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목자라고 되어 있죠. 목자. 목자는 양을 먹이고 또 지키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일을 하죠. 지금은 우리가 목동을 볼 일이 거의 없죠. 예전에 이제 시골에 살던 분들은 소나 염소를 이렇게 치기도 하고 하셨지만 그거는 그냥 농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했던 거고 정말 본업 자체가 그냥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목동만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은 어릴 때 그 일을 했죠. 다윗이 아마 초등학교 때 나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게 대략 한 13살 때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으니까 13살만 해도 초등학생 나이니까 그 이전부터 그 일을 했었으니까는 이제 아마 초등학교 때 이 다윗은 이제 목동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하고 싸우고 밤을 새면서 양을 지키고 그런 일을 자기가 과거에 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늙으막 나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양처럼 돌보셨고 지키셨다는 그런 자기 옛날 과거에 산에 가서 자기가 양들을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면서 지켰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이 오버랩이 된 거죠. 자기의 경험과 하나님의 자기에게 붙들어 주셨던 그 과거가 오버랩이 되면서 1절을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진짜 있을까요? 아쉬운 거 없고 불편한 거 없고 어려운 거 없고 슬플 일도 없고 가슴 아플 일도 없고 그런 인생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그렇게 그런 일 하나도 안 겪고 살아오셨나요? 사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가지 않는 한. 그런데 다윗이 왜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으로도 나에게 없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 사실 여러분들 다윗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항상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도망다니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협과 협박과 내쫓김과 전쟁과 다툼과 그런 인생으로 뒤범벅이 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죠? 지금 현재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나라 자체가 전쟁하는 국가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릴 때 골리앗하고 싸움을 다 했죠. 시대 자체가 살았던 시대 자체가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고 싸워야 되고 늘 전쟁하고 죽여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되고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어려움이 없어서? 어려움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동일어가 아닙니다. 그거를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 어려움이 없다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어요.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드린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왜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산을 넘고 계속 넘어야 되는데 왜 무너지지가 않을까요? 그것은 2절, 3절, 4절의 마지막 부분만 보면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2절 마지막이 뭐죠? 인도하시는도다. 3절 마지막도 인도하시는도다. 4절 마지막은 아니하시는도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목자니까요. 그 말은 어려움은 있지만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이 어떠신가요? 이제 내년, 다음 주면 내년. 여러분들 내년은 우리가 모르죠? 그럼 요즘은 어떠신가요? 요즘 여러분들 지내시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늘 전쟁과 같고 늘 긴장을 해야 되고 늘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러신가요? 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뭐 편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정말 내가 기쁠 때도 있었고 또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 내년에도 그러겠죠. 항상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가오는 내년에도 편하다가도 어렵고 어렵다가도 편하고 이런 굴곡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불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굴곡이 있긴 한데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명심해야 될 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 여러분들 편하면은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편할 때 도리어 무너지고 어려울 때 안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편할 때는 안 무너지고 어려울 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달라요.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편할 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어려움이 있을 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뭐에 달린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중심이 흔들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편할 때라도 무너져요. 잘 나갈 때 무너져요. 여러분들 TV에 지금 뉴스에 나오고 어려움을 겪는 연예인들 또 의사들 또 정치인들 보십시오. 잘 나갈 때 무너져요. 왜?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편할 때라고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부럽다.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냐 안 편하냐, 어렵냐 안 어렵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새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음을 내가 다 잡고 새해 일출을 어디 멋있는 데 가서 보면서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막 10번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면은 마음이 안 흔들립니까?
그러면 그렇게만 되는 거라면 뭐 어디든 가서 새 일출을 보겠어요, 저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스스로 의지를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한 공간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3편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내가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통증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옆에 내 손을 잡고 계셨고 내가 어떠한 절망과 배신과 외로움과 슬픔을 겪는 그 고통의 통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인생을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두 달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어려운 일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전에는 막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어려운 일들을 와봐. 얼마든지 와봐. 오히려 기대를 하고 그 일을 겪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어요. 그 마음이 절정에 이르게 될 때 다윗은 1절을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산이 나에게 와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 와보면 올 테면 와봐라. 이런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2절을 보면은 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이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여기는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광야에서,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사막 같은 광야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엄청 좋은 곳이에요. 그 목자가 양을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 양들이 쉬기 적합한 곳을 찾아다니겠죠. 양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 산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먹고 마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찾아다니는 거죠.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렵고 힘들고 높낮이와 굴곡과 산을 넘고 하지만 그건 과정이고 결과론적으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이끌어요. 목자는 한 명이지 뭐 100명이 아니잖아. 근데 양은 100명, 양이 100마리야. 양이 100마리. 목자는 한 명인데. 그럼 목자가 앞에서 막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고 인도를 하는데 제일 끝에 있는 양이 따라가지를 않아. 따라가지를 않고 자기 생각에 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저쪽인 것 같아. 반대쪽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혼자 가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됐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끄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우린 따라가는 건데 어떤 분들은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관 때문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대로 어떻게 살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그럼 저쪽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돈 많이 벌고 땅 사고 좋은 직장 가지고 대학에 어디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얘기하나요? 시편 1편에 보면 다 아시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살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생각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때로는 죄도 짓고 악도 범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하고 막 그들과 함께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야 살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이죠. 평안을 누리고 또 마음의 안정도 취하고 우리 인생을 거룩하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알차게 살아가게 되겠죠. 반듯하게. 그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쉬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양들이 이렇게 있으면 목자는 뭐 하냐면 불철주야 맹수들이 외부에서부터 그 양들을 먹으러 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를 씁니다. 양들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게 하고 목자들은 그 경계를 쓴다는 거예요. 야밤에 맹수들이 오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은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먹이시고 이끄시고 살피셨잖아요. 그런 분이라는 걸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지금 좀 단어가 이렇게 보면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누구 이름을 위해라고 써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 죄의 길이 아니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위해가 아니고 김은철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약속을 할 때 자기 이름을 맹세하고 자기 이름을 두고 약속을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몇몇 성경 구절에 대표적인 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실 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한다. 그 장면 속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으로. 여러분 그 자기 이름을 걸고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내가 꼭 지키겠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이 상대방하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이행을 100%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자기 이름이 높여지려면 과정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과정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를 범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빼앗고 이러면서 목적을 달성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입을 통해 더럽혀지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거 돈만 벌었지 저거 인간이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겠죠. 저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길로. 불법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의의 길을 안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위에 높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늘 여러분들에게 선택 권한이 있죠.
의롭게 할 것인지 머리 꾀를 쓸지 내가 그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름을 위해 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웃기는 그런 에피소드긴 하지만 장로 뭐 이렇게 취임식인가 뭐 그런 거 할 때 누구 이름을 주보에다가 먼저 이렇게 첫 번째로 쓰느냐 그거 가지고도 싸워요. 그거 가지고도 다 자기 이름이 그 주보에 오타만 나와. 이름에 난리가 납니다. 내 이름을 그렇게 뭐 그냥 쌈박질 나요.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의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높이려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로 가도 어디로만 가면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 과정은 상관없어요. 그냥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야. 서울만 가면 되는 거야. 뭐로 가도.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까 시편 1편 악의 꾀를 쫓고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와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치렀죠. 근데 내막을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 한 거였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랬는데 다 자기 이름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군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입에서 땅에 떨어졌어요. 왜 이슬람이 이게 확장이 되어졌을까요? 그 사건 때문이에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사람들 많이 죽였기 때문에.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분명히 아까 2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좋은 곳으로. 근데 4절에서는 지금 전혀 다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끈다고 하신 하나님이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거죠? 맞죠?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따라가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따라가던 양이 목자인 하나님께 따질 수 있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이래매요. 근데 왜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데려오십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11조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1,000번째 드렸잖아요. 제가 모든 예배 다 빠짐없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질문하고 이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 왜 나를 이런 곳에 끌고 오나 질문이 생기죠. 근데 그 답이 있다면 이게 길이 있죠. 길이 있어요. 여기서 출발을 해요.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근데 목적지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에요. 거기가 목적지예요. 근데 여기를 가려면 중간에 뭐를 통과해야 되느냐?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그 길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결국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나오니까 그리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거 안 겪고 그냥 가면 안 되나요? 그런 거 안 겪고? 여러분들 욥이 엄청난 고난 당했죠? 자식들 다 죽고. 네? 욥이 엄청난 고난 당했잖아요. 아내는 도망가고 재산은 다 망하고 자식들은 다 죽고. 그 욥이 막 항변을 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욥기 23장에 보면 욥기 23장에서 욥이 그 고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그 어려움을 겪었던 욥이 결국에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재련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재련이 뭐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용광로 그 뜨거운 불 속에 담가졌다가 나와야 순수한 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런 결론을 욥이 내렸어요. 욥이.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왜 나를 데려가냐? 내 찌꺼기를 제거하게 하기 위해. 그런데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그 용광로 들어가는 거를. 아까 우리 4절을 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용광로 속에 누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너만 들어가. 너만 들어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들어가. 내가 네 손 꼭 잡고 있을게. 너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서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 양을 칠 때 지팡이, 막대기는 바로 앞에서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지척에서. 멀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내년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년이. 지금 5절을 읽어보면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단어 하나. 여기 지금 상이라고 나오죠. 상. 이 상은 무슨 뭐 개근상, 우수상 그런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테이블. 이 식탁. 주님께서 나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어떤 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 식탁을 테이블을 차려주실 때 누구 앞에서 차려준다고 써 있어요?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게 전제예요. 그러면 왜 원수의 그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실까요? 그 원수들 보고 배 아프라고? 야, 원수들 니네 다윗을 괴롭혔으니까 니네 한번 배 알아봐라. 배 아파해봐라. 다윗 잘 나가는 거 보고 배 아파해라. 그러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그것은 아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사람은 잘 살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들, 이 원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사는. 하나님 안 믿어. 내 정욕대로 살 거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들. 무슨 뭐 죄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 거.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는 자신의 뜻대로 산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니네 배 아파해라. 그게 아니에요. 다윗 보고 니네 배 아파하라. 그게 아니고 너네는 그렇게 해야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을 봐라. 시편 1편 말씀대로 살았는데 가장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 뒤에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뭐죠? 여러분 다윗은 알아요. 뭘 알아요? 13살 때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너 앞으로 왕 될 거야? 그거를 다윗이 믿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는데 동네 무슨 어디 나가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왕이야. 아마 다윗은 그때 못 믿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어리벙벙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유다 지파의 사울왕이 죽었죠. 사울왕이 죽고 나서 그때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당신이 사울왕을 대신해서 우리 지파의 왕이 되달라고.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이스라엘 전 지파가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당신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달라고. 자, 여러분들 이 세 개의 장면을 보면 다윗이 왕 되고 싶어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 나 왕 되게 해주세요. 저 선거 나가겠습니다. 저 출마하겠습니다. 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언제 그걸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도 자기는 전혀 왕은커녕 무슨 오늘 밥 한 끼 먹는 것만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 텐데 자신이 기도하고 바란 적이 없어요. 왕을. 그런데 세 번이나 타인들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그거를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름을 3번이나 내가 바란 적도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으셨다는 고백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5절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가 분의 그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이 일이 여러분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시편 1편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6절을 보시면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제 살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제 얼마 살지 자기 몰라.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좀 더 살면 10년을 살지. 그런데 내 평생에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내 모든 앞으로의 여생 가운데 멈춰지는 날이 없을 것임을 찬양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년 한 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하기를 여러분들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과거의 숱한 어려움, 목숨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지.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그 긴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6절에 있는 것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 신앙은 공부나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느낌이지만 신앙은 공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 그래서 다윗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전쟁 속에서, 배신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그 처절한 눈물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 알아간 겁니다. 뭐 책을 보고 누구한테 강의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 그 하나님은 선하셨고 나에게 인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걸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별로 경험한 게 없다, 그러면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부터 붙잡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다윗처럼 영원히 그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고 싶다. 다른 뭐 이런 호화로운 궁궐, 다윗이 왕이니까 얼마나, 통일 왕이니까 얼마나 그 좋은 데 살았겠어요. 이 호화스러운 궁궐, 이 권력, 이 왕, 이 한마디만 하고 다 그냥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영원히, 그런 것들을 평생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품고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여야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한 해가 정말 짧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그 어떤 해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누리고 이루게 되시는 그런 2026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